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대답해 보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시나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두어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교회 중고등부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에 고민이 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 중고등학생들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에게 너무 잘 보호받고 또 모든 후원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어서 시련과 또 고난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 별로 필요한 것을 못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삶에 어떤 어려운 고통이 다가오면 예수를 찾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편안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태도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 오직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가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하인처럼 내가 필요하면 나타나서 짠! 하고 서비스 해주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런 경우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결정한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거나 또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큰 재벌이거나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삶에 별로 필요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어서 이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만일에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 살다 보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나? 또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일에 만나게 되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권세도 시련도 어려움도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교회를 둘러싸고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으로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고 사방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정하신 영광의 목적을 향하여 보호하고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구원에 확실하고도 안전한 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출한다, 자유와 해방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 나와 상관되어지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와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사실입니까? 이와 같은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부활 사건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성취하셨으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의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입니다. 죄의 권능을 쳐부순 사건입니다.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사건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부활 사건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바울도 우리 개역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공간과 같은 어떤 영역으로 잘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적으로 바실레리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그 상태와 그 신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도 변화되어졌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변화됐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거룩함과 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듭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잠시 여행자로 사는 것이 구원을 지금 누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은 내 욕심을 따라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기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참으로 우리가 많은 충돌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오늘을 살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정말 앞으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으로 이렇게 삶을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도를 철통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구원은 지금 현재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 교회가 얻게 될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직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하고 아직 믿음의 결국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직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얻는 날을 고대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 온전하게 예비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분이 있어요? 얼굴을 보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부활해 보신 분이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과 끈기 없는 노력에 의존함으로 마냥 이렇게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철통같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세상의 유업은 썩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다 없어지고 버리잖아요. 건강도 다 피폐해져 가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 그것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고 간직하고 계시다.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지금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너희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답니다. 자, 우리가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지금 보호하고 계심으로써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탐욕의 길들이고 썩고 더럽고 허무한 세속적 위험으로 이끌어가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 이거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신 기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기적, 그것을 말할 때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할 때 이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이 능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철장 권세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이 뭔지 아세요? 쇠방망이, 쇠로 만든 야구방망이 같이 큰 방망이, 그런 방망이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최종 목적지를 정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이끌고 가십니다.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까지 흔들림 없이 더럽히지 않게 썩지 않게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먼저 가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와 함께 부르신 그 길을 가도록 교회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에 예수 믿고 큰 부자로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룩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현재적인 구원을 착실히 이루어가는 성공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에요. 다음에 생각할 것은 감사하게도 성도들에게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도 귀하게 빛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내가 정한 방향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대로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 없고 아직 하늘보좌에 우리가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 누구도 죽으면서 부활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성공을 이루고 구원을 얻게 되는 확실한 성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때때로 필연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물을 심판하러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큰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로 편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슬픔과 고통을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문제 아닌 주변 사람들의 약함과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점점 가는 길이 좁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 오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말째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환난이 다가옵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선생은 이러한 시험들이 면제된다거나 또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단이 지금 잠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모든 고난과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지금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에서 요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을 한다는 것이에요. 검증해서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광물질 속에서 금을 재련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고 단련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금만 응축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연단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연단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내 영과 삶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지만 위기나 시험이 닥쳐오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충격을 받고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서 여러 가지 내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찌꺼기, 온갖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독한 모든 요소들이 거짓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더욱 그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생겨난 사람은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겪는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교제, 사랑의 교제가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성공한 성도의 그 신앙적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랑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신랑에 대한 기대와 살아있는 그 소망, 꺼지지 않는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황홀한 그런 교제를 만들어내고,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베드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낯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받게 되는 영광스럽고 황홀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약간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원래 원문은 너희의 구원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는 모든 삶을 포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날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육체도 부활하니까 같이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받음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금도 얻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장래의 소망, 우리의 아직 갖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 당하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증거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적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